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는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예. 자,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얘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의 정황상 세례 요한은 먼저 죽은 거죠. 먼저 죽었는데 여기 앞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헤롯 왕이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소문이 났을까? 말씀보다는 아마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치료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헤롯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왕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뭐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해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오고요. 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왕비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자료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헤롯 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를 만나고 갓난 아이들을 막 죽이고 그런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왕이
오늘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헤롯 왕이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3명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3조각을 내가지고 왕노릇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왕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무슨 헷갈리게 오냐면, 야, 이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라졌거든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왕이 있냐? 여러분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헤롯 왕이 어디서 태어난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국가 자체는 없지만은 분봉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무슨 뜻인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권세자에게 대신 통치하라고 허락해 준 사람이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허수아비 왕이죠. 꼭두각시. 로마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가짜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권력을 헤롯 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야, 거기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뭐 우리가 거기 뭐 다스리고 앉아있냐. 거기 저기 적당한 그 사람 하나 세워서 왕노릇하게 하고 로마가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그런 가짜 왕 하나 세워라. 그게 바로 헤롯 왕이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하면 또 오래 가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등장했던 동방박사가 뭐 만나고 어쩌고 했던 갓난아기들을 죽이고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얘기했을 때 그 헤롯 왕은 아니다. 그 헤롯 왕은 아버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아들이다, 아들. 그래서 뭐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뭐 신학대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 학교 가서 보니까 야, 헤롯 왕이 여럿이래. 그래서 처음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헤롯 왕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배우다 보니까 헤롯 왕이 여럿이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또 그거 뭐 중요한가 해가지고 뭐 열심히 찾아보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평신도들이 뭐 알면 뭐 하겠어요. 아무튼 그 당시 거기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 아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미리 얘기하자면 헤로디아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헤롯과 헤로디아의 만남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세례요한이 왜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이라고 우리는 어려운 한자를 쓰면 쟁반 위에 머리가 얹혀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이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요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 로마에 갈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 또 아버지 헤롯 왕이 또 아내가 여럿이다 보니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애들을 낳고 해가지고 로마에 가니까 배다른 형 헤롯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형 집에 며칠 묵게 됐습니다. 묵게 됐는데 거기 형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수한테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동생 빌립이라고 나오지만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원어의 뜻은 배다른 형이었다, 형.
이 빌립 형 집에 갔다가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이 친구가 형수한테 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달라 했더니 이 헤롯 왕도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 이혼하고 와. 그러면 나도 이혼하고 둘이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둘이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그 권력, 왕비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자기 남편인 헤롯 빌립은 왕도 아니야. 근데 이 헤롯은 왕이고, 그러니까 왕비로서 좀 폼 잡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남편을 버리고 또 헤롯 왕은 원래 아내를 버리고 둘이서 눈이 맞아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나옵니다. 그럼 이 딸은 누구 딸이냐? 빌립의 딸입니다. 헤롯 왕의 원래 딸이 아니고 배다른 형의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부부로서 왕과 왕비로 이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며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을 성교지로 삼고 활동하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때 등장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에 거슬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붕괴한 사람 누구냐? 헤롯 왕보다 헤로디아 왕비가 더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왕비로서 잘 살고 있는데 저 세례 요한이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예요. 듣기 싫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본문에 연회를 베풀었다. 왕이 연회를 벌어 춤을 추고 어쩌고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왔다. 딸이 나와서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왕이 나와서 야 춤 좀 춰라 하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원에서 나와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데서는 이 헤로디아의 딸 나이가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다라고 나온 자료도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춤을 췄더니만 이 왕이 보고선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니까 뭐 학자들은 춤이 좀 난해하게 좀 성적인 그런 난해한 춤을 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야, 너 춤추는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에게 뭐 줄 것이 있다면 선물이라도 바란다면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 뭐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라도 내가 다 주겠다. 뭐 그런 그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온다고 해서 가서 나온 다음에 엄마가 야 왕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왕이 지금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 이제 얘기를 안 할 거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 많은 손님들이 와 있고 천부장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했는데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띄워줄게. 큰 소리 쳤는데 조금 있다 와가지고 뭘 원하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 딸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건 못하겠다. 말하면 이게 채신머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었을 뿐이고 가끔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거를 달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말을 듣기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죽이기는 겁이 나고. 그래서 그냥 감옥에 그냥 듣기 싫어서 그냥 잡아 넣어놓은 건데 그래서 자기 위신도 떨어지고 채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자기는 약속을 했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가서 저기 세례 요한 목 잘라 갖고 와라. 그래서 그냥 즉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잔칫날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쟁반에
머리를 얹혀갖고 와가지고 드렸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로디아 왕비는 원수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 결혼을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딸이 왜 갑자기 연회장에 춤추러 나왔을까?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그 연회장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춤추러 나왔을까? 이 왕비 헤로디아가 계획을 세워서 일부러 나가게 했다라는 거야. 그럼 니네 아버지 저 헤롯 왕은 기분 좋으면 별소리를 다 한다. 원하는 게 뭐냐? 이 기분 좋으면 그런 얘기 나올 거다. 일단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연습을 시켜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아무 생각 없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갔다가 헤로디아의 작전에 걸려든 거예요. 이 헤롯 남편이. 내가 오늘 기분 좋은데 뭘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쪼개줄게. 이 큰 소리를 뻥 쳤다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의 주인공은 헤로디아 이 왕비가 작전을 꾸며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갖고 은혜를 나누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부정한 권력에 맞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꺼려하고요. 권력이 강할수록, 왕처럼 큰 절대자일수록 부정이나 부패를 묵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감옥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아니,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살자.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게 낫다.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눈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맞서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세상에 동조하거나 묵인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두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번, 공의는 외쳐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그 갈릴리 지역을 크게 소문이 나자 왕으로서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그러한 인물이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여러분, 긴장하지 않겠어요? 왕으로서? 나만 혼자 인기를 받고 싶은데, 내 인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다 뺏어가고 있어. 두렵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불안감을 느끼면서 뭐냐면,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게 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도 만만치 않게 사람이 따르던, 광야에서 사람들이 따르던 그 사람인데, 이거 그 연회장에서 그 약속 잘못했다가 세례 요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왕이 죽은 세례 요한의
다시 살아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했던 얘기가 이복 그 형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한 걸 계속 그 안 좋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니 그럼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붕괴하고 그걸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거 뻔한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불륜에 대해서 악행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그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감옥에 잡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왕비는 헤로디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라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했다. 왜냐? 남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좀 두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만 넣고 그냥 말았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요 본문의 반절의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거나 작거나 불의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무슨 개모임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슨 모임 중에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다. 이거는 불합리한 내용이다. 이건 의롭지 않은 얘기다. 이건 의롭지 않은 일들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갈림길에 쓸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 성경적인 정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 용기, 여러분 그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공의를 외쳤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했다가 내 인기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냥 조용히 살자. 굳이 내가 이거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큰 부정도 그렇고 작은 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들이 불의하게 일하는 것을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책망하고 비난하는 선지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우리 여기 성경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이 사람. 그럼 너희 빛은 뭐냐? 빛이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착한 행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의 착한 행실의 의미는 공의로운 행실입니다. 공의로운 행실. 공의로운 행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착한 행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로운 행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를 다녀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의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받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행실인 거죠. 그럼 그 착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이 보기에 공의로운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로운 행실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아무 뜻도 없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핍박을 두려워 말고 성경적인 원리에 비춰봤을 때, 성경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과 어긋날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의와 핍박을 두려워 말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세우는데 핍박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공의를 세우다 보면 당연히 핍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불의한 상황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불의한가 하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구경합니다. 세상은 불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을까 하고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거기에 침묵하고 거기에 동조하면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라고 뭐 다를 게 있냐? 뭐 너희들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뭐 다를 게 있냐?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얘기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의 잘못을 하면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고 그거 지적하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뭐 너희라고 별 수 있냐? 또 목사인 저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 목사라고 별 수 있냐?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안 믿는 사람 그럴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별 수 있냐? 너네나 나나 우리나 다 먹고 살자고 다 이러는 건데. 여러분, 이럴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를 세우려 보면 욕도 먹고 여러분 왕따도 당하는 것을 여러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전파되겠습니까? 불의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구경하고 있을 때 다음에 옆 사람에게 너 우리 교회 가자 할 때 이 사람이 가겠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내가 니네 교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이런저런 불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말이 먹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임에서 불의함에 동조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신앙의 양심상 아니다. 나는 이걸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공의로운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등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왜 우리가 공의를 외치지 못할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뒷일이 두려워서 그래요. 괜히 이 얘기했다가 내 밥그릇 떨어지지 않을까. 괜히 이랬다가 이 얘기했다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 치더라도, 이 공의를 외친다 하더라도 왕비 헤로디아는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어요. 헤로디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이세벨처럼 세례 요한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침 기회가 와가지고 춤을 추고 어쩌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계획적으로 다가가서 어린 딸이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무슨 선물을 받을지 물어보고 오겠다. 여러분, 무슨 선물에 무슨 뭐 반지라도 하나 주세요. 뭐 목걸이라도 하나 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자기랑 상관도 없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맞지가 않는 얘기잖아요. 얼토당토하는 이 연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왕비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딸이 무슨 뭐 자기랑 상관도 없는 저기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 간악한 헤로디아의 단계에 걸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목숨을 구해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된 겁니다. 자, 우유부단하고 불의한 그 헤롯 왕은 그 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헤롯 역시 의롭고 거룩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걸 생각이 없었어요. 딸내미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야, 그건 아니다. 이거 춤춘 거하고 세례 요한에게 목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다른 거 얘기하라, 다른 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아니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채신 떨어지는 거, 자기 말이 법이라는 걸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을 하나 그냥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공의와 거룩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왕이 그런다 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신하들 중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었다면 모를까요. 근데 또 그게 무서워서 또 말을 못했겠죠. 단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이익에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자는 이익을 쫓지 않는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익이 없어도 자기의 길을 갔고, 헤로디아와 헤롯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는 어이없게도 그 살롬의 딸의 춤값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만 날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에 대한 철저한 경멸과 자신들의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양심까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박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 지역의 분봉왕인 그 헤롯의 결혼이 너무나 불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헤롯을 비난한 것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행동을 학자들은 왜 세례 요한이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헤롯 왕은 구약의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맞서려고 할 때 대가가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핍박과 불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손해가 올 것인가?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할 빛의 사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손해가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비겁하게 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냥 조용히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사자들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는 거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 왕의 불의를 지적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이 얘기했다가 왕한테 미운 털 박힐 텐데 생각 안 했겠냐고. 했겠죠.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미운 털 박히면 어떡하나?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침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여러 번 했겠지. 한 번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보질 않아요. 여러 번 했겠죠. 그럼 왜 세례 요한은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앞에 제가 좀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듣고 싶어 한다니까. 그럼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기 세례 요한한테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 다스리는 헤롯 왕 있잖아. 헤롯 왕이 형수를 데려다가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 물어봤겠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물어봤을 거라니까요. 당연히 그럼 그때 세례 요한이 나 조용히 살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나 조용히 살고 싶다. 괜히 내가 왕한테 미운 털 박힐 일이 있냐? 그 얘기는 빼고 얘기하라 나한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불법이다. 그거 죄악이다. 그거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따르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나라에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을 국내파를 세우냐 국외파를 세우냐 뭐 이런 문제로 하다가 갑자기 국내파 감독을 세웠습니다. 지난 5개월인가 반년 동안 감독을 안 세우고 있다가 안 세우는 이유가 뭐냐, 시간을 갖고 국외파 감독, 외국 사람 감독을 세우게 시간을 갖고 준비하다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폼을 잡다가 갑자기 국내 감독을 딱 세우니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도 한마디 얘기하고, 박지성도 한마디 얘기하고, 뭐 맨 처음에 얘기하는 뭐 박주호라는 친구도 얘기하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며칠이 지났는데 왜 안정하는 말을 안 하냐? 왜 안정하는 말을 안 하냐? 폼 잡지 말고 너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2002 월드컵의 주인공 텔레비에 나와서 돈만 많이 벌지 말고 너는 네 태도를 분명히 해라. 여러분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며칠 지난 다음에 안정환이 제일 늦게 등장해서 나도 잘못됐다고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상황에 갔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백날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 당신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자기 형수를 데려다가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거 빼고 얘기하냐? 그거 얘기해봐라 그거. 그게 우리 동네에 지금 큰 문제인데 만나면 왕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앉았다라는 게 우리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당신도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안 물어봤겠냐고. 안 봐도 뻔하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이걸 갖고 있을까? 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어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돼. 알딸딸할 때 나도 모르겠다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비겁한 사람이요. 비겁하다니까. 안정환이 그 며칠 동안 뜸들이다가 욕은 다 먹었어. 욕은 다 먹었어요. 그게 진심일지 아닐지는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사람에 떠밀려 가지고 말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 여러분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강제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얘기해봐라. 당신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강요한다니까요. 이것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헤롯 왕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강요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거예요. 다른 할 일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그런데 헤롯의 문제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말이 소문으로 전달이 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외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러한 상황에 안 걸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상황에 걸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로서 세례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다. 공의는 외쳐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로지 성도의 길,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침묵하는 게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날 거고 또 지나왔습니까? 그때 혹시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냥 조용히 살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도 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때 공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